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삼손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을 채근하는 들릴라에게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실인이기에 자르지 않는 그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사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삭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벌써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외에 이 규례를 어겼지요. 나실인의 조건 중 하나인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서 삼손의 힘이 나왔다면 이미 삼손은 다른 나실인의 조건을 어겼을 때 힘을 잃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밀린 삼손은 자신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약점이죠. 여호와께서 떠났기에 삼손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자 삼손은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갑니다. 삼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약점을 들릴라에게 말한 것일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끊임없이 채근하면서 약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 큰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고 있다. 이 말에 삼손은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들릴라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실인은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기면 머리를 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규례를 진작에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면서 세우신 그 계획, 나실인의 조건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거짓된 삶을 삼손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머리털이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했고 거짓으로 위장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거짓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거짓된 삶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신랄 같은 마지막 기다림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며 그 머리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인 여호와께서 떠난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밀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진실된 삶의 모습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